성도님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서 교회가 좋다고 하나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교회에서 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름, 겨울마다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듯이 저 또한 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를 했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참 기억에 오래도록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 반면, 아니 그렇게 많이 했어도 전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하나는 제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은혜를 받았을 때였고요. 이런 기억들은 참 좋은 기억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고생한 수련회가 기억에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인가 중등부인가 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어디 강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 텐트에서 자는데 이불이고 가방이며 심지어 제 등까지 다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나와서 텐트 날아갈까봐 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서 이 물 넘치지는 않을까봐 하여튼 그 수련회 제 기억에는 잘 먹지도 못했고 잠자리도 곧했던, 그래서 그때 설교를 뭐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되게 고생스러웠던 수련회, 이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요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반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기억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여정을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힘들었던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절기를 지킬 것인데 그 절기 중에 특별히 광야 40년에 그렇게도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 장막절, 즉 초막절을 기념하여 가장 성대하고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월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7월 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절에 관련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런데 나팔절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를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모두 9마리죠.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째 달 열흘날에는, 그러니까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속죄일에도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를 보면 나팔절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입니다. 역시나 모두 9마리이죠. 그런데 본문 12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이 장막절에 관한 말씀에 보면 제가 앞서 성대하게 제일 크게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짐승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 모두 29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는 똑같지만요, 수송아지는 이제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7일간의 잔치가 끝나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번제로는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앞서 본 나팔절과 대속제일에는 모두 9마리씩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모두 191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성대한 절기가 없는데 초막절만큼은 왜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생, 우리가 과거에 고생스러웠던 날들을 훗날 기억하면서 야, 내가 그때 정말 내가 고생 많이 했지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스러웠던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냈던 그 텐트 치고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되 그 고생의 기억들이 기쁨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생들을 좀 특별하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거의 고생의 시간들이 그만큼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 고생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고생한 것, 눈물 흘린 것, 원망이 생긴 것, 불평한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고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는 그날을 이렇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것, 그걸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풍성이요. 그런데요, 설령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지 못하더라도 그 수고를 반드시 하늘나라에서는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의도에 따라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할 때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더 명심하셔야 될 건 이 고생과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인생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참 고생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 광야길을 마치는 날 들어가서 잔치를 벌릴 때는 광야길을 기억하는 이 장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치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즉, 그렇게 고생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이제는 아름답게 기억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걷고 광야길을 걸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갚아주신다, 결국에는 다 갚아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정말 성대한 풍성한 그런 잔치, 하늘 잔치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